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즉 바사식 이름인데 스타, 즉 별이란 뜻입니다. 오늘 스타란 높은 인기를 얻는 사람, 얻고 있는 사람을 뜻하죠. 그러니까 연예계, 스포츠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들을 스타라고 부릅니다. 물론 에스더가 살던 시대에 이런 형태의 스타가 있을 일 만무했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로 유추해 보면 에스더는 그 당시 스타 중에 스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에스더는 스타가 됐습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주흥에 취해서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왕후 와스디에게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명했습니다. 왕후가 거절했어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반포하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왕후를 이제 간택하게 되는데요. 에스더를 돌봐주고 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 간택에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는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왕후의 간택이 됩니다. 이때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할 관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성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에스더에게 말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 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더욱 왕후 에스더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 출신의 여성이 왕후가 되었고 특히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에스더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에스더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까요? 페르시아 사람들, 바사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에스더는 스타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더는 스타가 됐지만 스타다운 스타,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스타가 됐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국무총리에 오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유대 민족을 꼴 보기 싫게 생각했는데 이 어떤 약점을 잡아가지고는 유대인들을 아예 몰살하려는 관계를 꾸몄습니다. 왕에게 뇌물을 주고 허락을 받아냈어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날에 전국에서 유대인을 처형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온 유대인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부름이 없었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꾸미고 있는 음모의 자초지정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 마침 에스더를 붙잡고 애언하는 이 하만의 모습을 자기 왕후를 겁탈하는 것으로 오해해가지고는 하만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처형하라는 조서를 취하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책무를 다한 것이죠. 그래서 민족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스타로서 그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스타 중에 스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스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에스더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자, 본문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국무총리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음모를 꾀하고 왕으로부터 재가를 받았습니다. 조서가 하달됐습니다. 이제 유대인은
진멸당하게 됐고 그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으로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포로의 후손으로 왕후가 될 수 없는 가운데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왜 아하수에로 왕이 주연을 베풀다가 왕후를 불러내려고 했고 왕후는 왜 그 말을 듣지 않다가 폐위되었을까요? 왜 에스더가 왕후 관택에 참여했을 때 헤게라고 하는 책임자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에스더를 특별하게 도와줬을까요? 왜 왕이 간택에 나온 그 많은 페르시아 여인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에스더를 가장 사랑하게 됐을까요? 왜 모르드게가 이 간택 과정 중에 암살 음모를 알게 됐고 이것을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알려서 왕을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모르드게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왕후인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의 이 유대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에스더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한두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처음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됐을 때 제가 왜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됐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선교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언어로나 선교 신학적으로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중국에 대해서 잘 몰랐고 중국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가면서도 늘 그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시나? 그런데 중국 선교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 그 이유를 발견할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중국에 가보니까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또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상태여서 누구도 주일학교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 가운데서도 기독교 교육 목회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장신대에서 오랫동안 이 부분을 겸임교수로 강의해 왔고 그리고 우리 교단적으로 주일학교 운동을 힘차게 앞장서서 이렇게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 가서 주일학교 발전에 관한 이야기, 주일학교가 필요하다는 얘기, 다음 세대에 양육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아주 입에 거품 물고 계속 제가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공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저 감숙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변방이죠. 오지에 난주라고 하는 곳, 오가원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할 수 있을까 실험을 했습니다. 중국 기독교 안에서 중국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주일학교 모델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주일학교 팀을 들여보내서 강습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몇 년간 주일학교 강습회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일학교가 확산되기 시작해서 중국의 4개 성은 거의 다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하게 되고 다른 성까지 이게 확산돼서 지금은 주일학교가 대세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 선교에 참여시켰는지 조금씩 그 이유를 깨닫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실패를 맛보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과 연관돼서 이런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민족의 위기에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가서 자초지정을 고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아는 분이죠. 이분이 쓴 책이 출판됐는데 그 제목이 먼저 기도하라. 제목이 먼저 기도하라. 이분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그 비결이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5가지 기도 원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지 뮬러의 기도에는 2가지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기도에는 쉼이 없고 또 하나 그의 기도에는 의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됐을 때 평안하게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은 조지 뮬러가 먼저 기도를 했기 때문이었다. 응답이 지연돼서 의심이 일어나고 조급해질 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 조지 뮬러가 먼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먼저 기도하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변에는 해결책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면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누구 만나서 부탁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그냥 배달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인가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먼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걸 보여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겪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중대한 일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한 말의 결론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서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소상히 알리고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곡히 청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는 자는 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왕이 규를 내밀어서 허락을 표할 경우에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벌써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서 이 모든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죽기를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왕이 안 만나주면 나는 죽는다. 난 안 만나줘서 죽더라도 나는 나가야 되겠다. 결단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신앙이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 결단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신학자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재미있는 말인데,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이지 손주는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이 족보가 하나님께는 족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한다면 모두 다 똑같이 자녀인 겁니다.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또 손주인 나는 하나님을 증조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너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족보가 이렇게 간단해요. 족보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 아들인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손잡고 그냥 교회 가면 나는 하나님의 손주가 된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로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도 결단하고 나도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이 뭐 결단했다고 나는 그 손 잡고 간다고 나는 그냥 결단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손주 되고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직도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박해를 받거나 심한 경우 처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권, 힌두교권, 공산국가, 북한과 같은 나라 종교 자유가 없는 곳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론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참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반대합니다. 그동안 관계 맺어온 모든 것들이 꼬이고 엉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하던 일들을 내가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오거나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은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뿐입니까? 신앙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계절은 가을을 넘어서 추운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울창하고 푸르렀던 나무들은 잎사귀를 하나씩 둘씩 떨어뜨리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해 보였지만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는 거추장스러웠던 이파리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기로 결단한 결과입니다. 나무들을 보세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결단이에요, 결단이.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과거에 화려하게 보였던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끊어내야 하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다 했던 거 예수 앞에 나오면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떨쳐버리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향락에 빠져들었던 삶을 청산해야 하고,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을 청산해야 하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삶을 청산해야 하고, 떨쳐버려야 돼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물리학자 퀴리는 결혼한 뒤에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필사의 연구 끝에 라듐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단번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라듐은 1g에 15만 불이나 됐습니다. 특허를 내서 라듐을 생산하기로 한다면 이 부부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부는 고민 끝에 결단했습니다. 이 라듐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 부부는 이런 마음으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결단이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에요. 나만을 위하면 당연히 내가 특허내서 내가 독점하면 법에도 문제가 없고 이건 뭐 양심에 걸리는 일도 아니고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온 인류에게 내어놓자.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는가를 깨닫고 나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어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훈련, 습관을 키워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도록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나가려면 우리는 순간순간 늘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에스더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별과 같은 스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별처럼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별처럼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